오늘 말씀의 제목은 받아들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 찬송가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양을 제가 몇 년 만에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평생에 5번도 안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하필이면 오늘 제목이 받아들임이고 앞에 마지막 찬양이 모시어 드리세, 오소서 오소서 이렇게 딱 끝나는데, 참 진짜 우연이라지만 기막힌 우연이구나. 돈 생기는 우연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실망이 크십니까? 그렇죠. 우연인데 그런 우연, 솔직히 저는 이게 감동이죠. 만약에 그 로또 같은 우연이면 얼마나 좋아요. 진짜 대박이다. 야, 네, 아멘. 로마서 16장 말씀 받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단어, 문안하라, 받아들여서 문안하라, 추천하노니 세워서 문안하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인생에 이 받아들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할 때 많이 쓰여요. 내 인생을 바꿀 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받아들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으면서 내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되지? 그리고 내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완벽주의자가 아닙니다만 강박증은 좀 많은 편이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런데 특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 얼마 전 제가 이렇게 장애인에 관련된 등록이나 안내나 상담을 좀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일반인과 또 그 가족들, 또 장애인과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성향이나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평균치를 봤을 때 저는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다정하잖아요. 다정한 남자. 근데 정해진 기준보다는 제가 마음에 더 따뜻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좀 넓은 폭으로 이해하려고 많이 고민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사역자가. 그리고 상대 입장에서도 좀 많이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기준이나 원칙은 있지만 저 나름대로는 편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오는 손해나 이런 불평이나 이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그걸 제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제 일이지만 넓은 입장에선 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하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책임지고 제가 어떠한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었다. 이해하시죠? 저는 잠깐 고용됐다면 고용된 거고 일을 하며 지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음 한켠에 좀 낙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완벽하려고 하고 또 잘 살아보고자 하는, 꾸준히 하는 일들이 있는데, 누구나 그렇겠지만 결심한 대로 의지대로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자주 보게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 비교를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는 별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또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 인생이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어쩔 때 내가 실수한 것 같다, 좀 잘못 선택한 것 같다 하면 후회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이런 사실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이제 삶으로 가서 나오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
남에게도 적용되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개혁이에요. 받아들인다 이 소리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제 있었던 일과 똑같은 문제가 내게 다가올지라도요, 그때만이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의 일도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6장에 그 내용을 우리는 봤잖아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팀이 됐고, 그뿐만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어서 뭐예요? 그들에게 심고 있어요. 오히려 그럴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죠. 명령을 하고 자랑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가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의 본문,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신명기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 사실은 이거예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라예요.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 시작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신명기가 뭐죠? 되돌아서 붙잡는 말씀, 신신당부할 때 신과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너는 기억하라예요. 잠언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 헛되고 헛되도다가 제일 많이 나오지만 헛된 게 주어가 아닙니다. 그 헛된 것 말고 새 것, 진짜 참된 것,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라예요. 영접 또한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우리는 그냥 받아들였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할 것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네가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접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느냐? 동의어는 권세입니다. 기억하는 만큼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이 일이 어렵고 잘 안 되는 일이 많죠?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나도, 내 주변도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죠? 답은 이겁니다. 너가 누구냐? 이걸 기억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걸 기억하는데 그게 힘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 그 권세를 가지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실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에 가기 전 어떤 일을 당했다고 해요? 40에 한한 감한 매를 맞고 위험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위험에 놓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만 많이 위험에 놓였잖아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다메섹에서 아레나 왕이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벗어났노라. 성벽을 내려가서 벗어났대. 이렇게 비참한데 이 현실을 지금 바울은 무엇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냐고요. 상황을 바꿔야죠. 우리 같으면. 그죠? 누구를 설득하든지 뭔가 바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요, 이 상황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이룬 것도 얻은 줄로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노라. 나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주는요, 내게 와지는 어려움과 갈등이 아닙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진짜로 바울 앞에 계속 있었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전환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위협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힘의 논리, 수의 논리 있죠. 사람들이 많고 뭔가 액수가 크고 이러면 거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끌려가 버린다니까요. 더군다나 이런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때로는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일에 희망을 걸어요. 우리의 감정이 감정적이잖아요, 다들. 근데 새로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자녀된 축복 있죠. 그걸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니까요. 바울이 갈 때
이렇게 위협하고 힘으로 조직적으로만 방해를 했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회유를 했어요. 그거 하지 마.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해줄게. 그리고 더 무서운 유혹이죠. 칭찬, 자리 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켜 세우고 따라오고 막 뭐예요? 뭐 희망을 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막 소망을 주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 진짜 그렇게 사람 제자같이 안 보일까요? 있는 사람이 막 약속을 해봐. 그러면 어때요? 예.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여기 계시는 앞에 앉아 계시는 권사님한테 나중에 잘 되면 샤넬 가방 사줄게요. 제가 장난으로 그랬어요. 막 가방 막 얘기하시고 이러길래 믿으셨는지 안 믿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당사자인 권사님도 저한테 자꾸 나중에 뭐가 잘 되면 해주시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솔직히 왠지 아세요? 일이 너무 안 풀려. 네, 뭐 내부적인 이유, 개인적인 이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그죠? 그러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진짜 잘 되는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약속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가요, 속아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여러분들 집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훈련시킬 때 자꾸 잘한다 이러면서 있는 간식 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뭐예요? 길들여져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도요, 물론 성공하는 자리, 회사, 직장, 특히 가정, 그죠? 가정생활 열심히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가족들 아유 우리 엄마 수고하는구나, 우리 아빠 수고하는구나 하겠죠. 그렇지만 뭐예요? 거기에 멈춰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 근데 그 앞선 전제가 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 복음 때문에 무엇인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인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복음의 참 자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는요, 가지 말라고 부탁해요. 부탁하고 뭐예요? 설득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그리고 걱정하고 뭐예요? 눈물 빼면서요, 동정해요.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보세요. 어느 한 부분, 약한 부분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다 약해요. 칭찬해주면 칭찬하는 대로, 마음 약해지면 마음 약해진 대로 그냥 막 내 쓸 거 생각 안 하고 가끔씩 내놓을 때도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투자란 시고 막 속듯이 막 이렇게 던져놓을 때도 있고. 근데 바울이 이런 일들이 없었겠냐고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넘어서야지만 뭐가 나오느냐?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동역자로 서요, 옆에.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되어지고 공동체적으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만약에 설명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인가에 내가 이 깊은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식이 안 바뀐다라고 말했어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본다고요. 그런데 뭐예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의 이름과 그 사람의 직위와 어떠한 외모를 보고도 가 아닌 거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거기에 실제로 그들이 걸었던 인생의 방향이 플러스 되면서 뭐예요? 이제는요, 그 응답이 개인의 성공과 개인의 칭찬이 아닌 전도와 선교를 향한 응답이고, 이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로마 교회 수신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우리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캠프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참 몰라요. 말씀 준비하려고 그런 TV 방송을 봤는지 몰라도 저 TV를 안 보니까요. 한번 이렇게 TV를 이렇게 잠깐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런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제목부터 봅니다. 왜냐? 제가 찾아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제목부터 보고 이제 그런 그 프로그램을 제가
다운을 받던지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찾아가서 한번 보는데, 그렇게 찾아가서 봤어요. 근데 류승수라는 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배우인데, 이 사람이 힐링 캠프라든지 뭐 이런 데 나와서요, 마치 그냥 인터뷰인데 어떠한 이렇게 굉장히 자신이 겪었던 문제를 아름답고 또한 상대방에게 힘줄 수 있는 그런 패널로 게스트로 많이 출연을 하더라고요. 9년 전에도 출연했어요. 근데 요번에 또 나왔어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에요. 상대방에게 당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자신은 이걸 이겨내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여러 사람과 함께. 근데 막 웃긴 사람들, 뭐 이경규 같은 사람도 나오고, 패널들이 좀 옆에서 같이 대화를 거두고 질문을 해주죠. 정해진 질문이겠지만, 어떻게 그때 이겨낼 수 있었냐, 그 사람은 지금 어떻냐, 돈은 받고 싶으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는데, 자기에게 공황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자신의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고 떠났대요. 아이들을 놔두고. 근데 이 유승수 씨가 어린 나이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딱 서 있는데, 어느 회색 차가 한 대 딱 와 있는데, 그때 정면으로 보면 보조석이 보입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엄마를 봤대요. 버리고 떠난 엄마를. 근데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고, 엄마와 그 옆에 타신 분이 자기를 알아볼까 고개를 돌리고 버스에 타서 기절해버렸대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이후로 지금 공황 33년째라고. 친형은 자신에게 보증을 한 달만 서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배우로서 이뤄놓은 돈 있잖아요. 원룸에서 살다가 이제 겨우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했는데, 아파트 3채 정도의 돈을 형이 이렇게 담보로 해놓고 자기가 빚을 다 지게 됐다고. 그래서 다시 원룸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아버지한테 해줬던 집까지도 월세로 바꾸고 그러더라고요. 뭐 차도 경차를 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서, 뒤에 일들은 그분들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잘 됐대요. 그리고 아직도 소송 중이기도 하고. 근데 이 분이 하는 말과 그 밑에 있는 주어들을 자막으로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화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거라고. 내가 화가 나는 이유. 문제는 그 화가 나고 이런 일들이요,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받는 게 문제라고. 절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화 안 나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화난 건 잠깐이고. 근데 돈을 잃고 가족까지 잃고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자신이 나온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집안, 가족 때문에 속 썩고 화병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을 거다. 근데 저는 이 일을 통해 지금은 남 탓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평안히 살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대요. 왜냐? 결국은 남 탓을 그렇게 계속하며 살아도 남은 변하지 않는데요. 잘 살게 되건 못 살게 되건 상처를 가지고 화를 내는 나는 변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 잘못이구나 생각하고 내 실수구나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래요. 그리고 결국 이 말이었어요. 포기해서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 가라.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막 아멘 하려고 그러셨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은 그 인터뷰 도중 직전에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그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인데, 그죠? 그게 어떻게 완전한 치유라고 합니까? 자기 입으로 얘기해요. 인터뷰 전에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왔고, 이경규 씨도 자기도 그래요. 자기도 공황장애 약 지금도 먹고 있다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포기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힘없는 자, 무능자의 영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사람, 세상을 개혁할 힘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이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불안한 위치에 서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중에 26명의 이 동역자 애들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9명, 3분의 1이 누구였냐?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도요, 남들이 보았을 때
말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있죠. 오늘 기억하십시오.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내가 처한 내 상황을, 그리고 남들이 겪고 있는 이 시대, 이 문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셔야 돼요. 나는 나다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을 먼저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이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놓으셨냐,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했어요. 성경에 계속되어지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Who am I? 너는 누구냐? 아닙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Whose am I?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거예요. 구약을 통틀어서 핵심 구절만 딱 몇 개만 짜내면요, 그 언약을 통틀어서 사건과 상황 다 꺼내놓으면 엑기스가 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왜 포로됐습니까? 왜 속국됐습니까? 왜 문제를 당합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왜 보내십니까? 이 모든 질문에요, 하나님은 다 이렇게 답하세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추려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의예요. 의, 관계. 하나님과 나는 관계, 이렇게 맺어진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의로 산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박국서에서 나오잖아요. 다 없다. 환경에 있을 것이 없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그렇지만 나는 뭘로 사냐?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산다. 호세아서 2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나오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불러와서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긍휼을 받지 못했던 자들을 불러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러서 내 긍휼을 보여주겠다고. 이게 호세아서에 나온 주제라니까요. 고멜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기잖아요. 우상신전의 무녀잖아요. 그 사람이가 결혼하라고 해서 딸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지어놔요, 이름을?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받지 못했다. 로암미 있잖아요. 그래 놓고서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 설명하는 건, 이 호세한테 가서 계속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개념 중에 심판은요, 우리의 구원관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똑같아요. 네가 무슨 짓을 했냐? 왜 어떤 죄를 지었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공로를 쌓고 이런 것들은 종교 생활이에요. 그런 걸로는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답을 내십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문제와 상관없다 이거예요. 네가 지금 포로되어 있느냐? 괜찮다. 넌 누구의 것이냐?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 괜찮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냐? 괜찮다. 내가 너의 요새고 내가 너의 반석이고 내가 너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걸 다윗이요, 자기 입장에서 쓴 거예요. 구원의 뿌리시라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심판은 내가 한 일로 인해서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우리의 문제를요, 잘못 살았고 남 괴롭히고, 그죠? 심각한 범죄를 해서 심판하고 지옥 보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구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죄인 있죠. 그 죄인이 하나님 자녀 되어졌다가 구원이에요.
구원은 뭐라고요? 그 죄 문제를 해결받은 것 있죠. 해결을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합의를 봐버렸다고요. 이 경찰 검찰 이쪽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그걸 합의죠, 합의. 사건 사고가 났는데 몇 배를 더 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근데 장발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빵 훔친 거, 은쟁반 훔친 신부도 봐줬어요. 근데 빵 훔친 빵 주인은 안 봐줬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감옥 가. 합의를 못 보면 간다고요. 은쟁반과 그 금촛대를 훔쳐도 합의를 보면 감옥에 안 가는데 뭐예요? 빵 아무리 작은 걸지라도 할지라도요. 내일이면은 곰팡이 피는 그 빵이라 할지라도 합의를 못 보면 뭐예요? 감옥 간다 이걸 말해주는 거잖아요. 레미제라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요. 진짜 심각한 죄, 하나님 떠난 죄예요. 그 떠난 죄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끝내버리시고 나를 다시 사는 생명 가운데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심판은 어떤 사람에게 오는 것이냐? 뭐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아무리 성공했어도 명예를 가졌어도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한 일이 있었어도 뭐예요? 복음 모르면 그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에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여기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자꾸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을 이제 신약에서 이렇게 성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말을 그들 마음속에 영에 심어 두시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우리는 내가 뭐 기억하는 것과 뭐 잊어버리는 것 상관없이요. 우리 영 안에 마음속에 둔 그것 때문에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로마서 9장 2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한테 그래서 알지도 못하니까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신 사랑, 원하지도 바라지도 그래서 구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는데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합니까? 너 이제 죽었어.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름다운 복수로 마무리됩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베드로는 그물을 잡고 울었더라.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라고 변명을 2번이나 하지만 마지막 3번째는 뭐라고 하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격 없는 자에게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맡기세요. 근데 그 자격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린 양을 먹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황당하다는 웃음 굉장히 불쾌합니다. 광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가짜 왕 광해가 세상에서 그 풍악 소리에 맞춰 춤추고
왕따라면서 욕하던 그 사람이 진짜 왕의 자리에 가보니까 뭐라 합니까? 이제 태왕 태후에게 바칠 품목은 이렇습니다. 궁녀 40, 황세조 150, 백세조 50. 그 열거하고 있는데 가짜 왕이 왕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적당히들 하시오, 적당히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대체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이 땅에 오락해 지팔펴도 상관없단 말이요 하면서, 명나라가 황제가 그렇게 좋다면 나라를 통째로 팔아다가 갖다 바치시오 이러잖아요. 4대의 명분이 뭐고 그게 뭐길래 이만의 우리 백성을 사지에 내본단 말이요. 딱 얘기하면서 하는 말, 임금이면, 백성이 지압이라고 부르는 그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백성들 그들을 살려야겠어. 딱 이러잖아요. 감동스럽죠. 그때 진짜로 반응하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다 놀랍게 생각하지만 그 가짜 왕을 그 자리에 세워놨던 그 누구죠? 내관? 뭐 아무튼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죠. 눈빛이 변해요. 어떤 눈빛으로 변하냐? 진짜 왕으로 바꿔버려? 이런 눈빛이었어요. 류승룡 씨죠. 감동스럽다고요. 진짜 왕보다 더 왕 같은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하나님도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맞습니까? 그리스도. 쓸데없는 명분에 우리를 내어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세상이 이래, 저 사람 저래, 그거 쓸데없는 명분이에요. 자녀한테는. 내 자녀는 아파서 누워있는데, 누구 자녀는 좋은 대학 나와서 뭐 무슨 일 한다 그러면서 약 먹이면서, 야, 저 옆집 봐라. 쓸데없는 명분이라니까요. 내 자녀는요, 누워있어도 내가 사랑할 자녀예요. 쓸데없는 명분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저 교회 봐라, 큰 교회 봐라, 저 목사님 봐라. 근데 우리 교회는 쓸데없는 명분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들은. 말해놓고 자신은 없지만 그래요. 하나님은 법이 그렇다, 시대가 그렇다, 사회적 통념이나 상황이 그렇다,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어부이고 쫓기고 있는 사람일자 할지라도요, 찾아오세요. 그때 베드로가 할 일은 하나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잔소리 받아들이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그죠? 그거에 화내고, 위협한다고 화내고 막 대응해버리고, 나랑 만만할 것 같으면 싸우고, 그죠? 회의하고 칭찬하면 붕 떠버리고 풍선처럼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부탁하고 설득하면은요, 못내 봐줘요. 그래, 내가 오늘 예배 한 번쯤은 빠져준다. 평생도 빠질 수 있도록 네가 더 많은 걸 가져와 버려.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래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호세아 11장 7절에서부터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로 돌아오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고멜이라는 뜻이에요. 불러도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대요. 하나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게 호세아가 보는, 불러놔도 나가버리고 바깥에서 뭐 하다 오는지 모르겠고, 나중에는 뭐예요? 정육간에 이 돼지고기처럼 어디인가 굴러져서 팔려가고 있는데 돈 주고 사오래요. 하나님이요. 그런 쓸데없는 고기 덩어리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 나보고 자꾸 데려오래요.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을 온전히 불붙듯 하노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길과 예수가 뭐 십자가가 전도지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증인이 되어지는 자리예요.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 보여진다니까요. 그 영혼의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만달란트 받은 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만달란트 탕감 받고 100데나리온 갚지 못해서 자기가 붙잡아 두고 메어둔 그 상황을 듣잖아요. 주인이 다 떼어놓고 어떤 게 중요한 거냐? 만달란트를 탕감 받았으면 그 탕감 받은 자의 감사 있죠. 100데나리온 정도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 큰 걸 받아놓고도요 또 다시 인식이 전환이 안 됐어요. 자기가 큰 죄인이었고 큰 채무자였다는 거 그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돈 빌린 사람도 용서해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화로 한탄하시는 거잖아요. 왜 받아들일 수 있냐? 우리는 모든 것을 탕감받은 사람, 모든 죄를 깨끗하게 여김 받은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요 내게 막 마음속에 상처로 남아있는 일도 없어야 돼요. 사건도 없어야 되고. 왜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손해를 주고 피곤하게 하고 막 방해를 하고 그럴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보여줘야 될 모습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명하는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보여줘야 되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는 망대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는 자리에 계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 여기 나오는 말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뭐래요? 내 거지만, 그래서 줄 수 있었지만 어디서 나왔다 그래요? 출처가? 근원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얻어온 거, 주워온 거, 그런 거를 전달하는 건 전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 것을 말하는 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 이걸 가지고 복음을 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격과 능력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격이 없죠. 근데 왜 능력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백성이요 자녀라는 신분이잖아요.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뭘 주셨어요? 받을 자격인 하나님 자녀와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보세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막 노력해서 착해서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주실 분이 확실해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실 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자격을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의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라고 말하잖아요.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오늘 많이 나오는 말인데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그 이름을 믿는 자 되어졌다 했어요. 왜요? 우리 앞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비로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정도예요. 만약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나 있겠습니까? 아직 오질 않았는데. 그죠? 다 갖다 줘놓고 결국은 한 게 뭐예요? 받아들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 우선시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우선이에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래요. 이미 예정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민족들이라 이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는 뭐라는 데요? 그의 빛을 선전하는 자리에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내가 확실하니까 내가 없어도 된다, 이거 있죠. 그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내가 확실하면요, 내가 없어도 돼요. 내가 너무 만족이 돼요. 너무 이제 막 즐거워요. 그러면 뭐예요? 더 이상 뭐 즐겁고 싶지도 않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마음에 허무함이 생기고 공간감이 생기고 막 이랬을 때 뭐예요? 여행에 나가볼까? 좀 어디 가서 한숨 쉬어볼까?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오늘 보람찬 일을 다 보냈고 등 따시고 막 배부르고 거지가 아니라 그런 일이 생겨봐요. 그러면은 그냥 안 돌아다니는 게 더 오히려 편하지. 가봤자 시간 쓰고 돈 쓰고 그걸 가지고 딴 사람 하고 말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배고픈 사람 봐서 언제 올지 모르는 기회. 그죠? 그럴 때는 뭐예요? 진짜로 나도 모르게 내가 돼지가 되고 거지가 되는 겁니다. 오늘 먹고 죽자가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뭐예요? 그 우울증에 걸린 일이 진짜 일이 나빠서가 아니라 희망 있는 날과 우울한 날이 너무 들락달락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려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쥐한테 고정적으로 코로 누를 때마다 음식이 나오면 뭐가 된다고요? 쥐가요 안심하고 며칠도 굶어요. 그냥 누르면 나오니까. 이제 뭐예요? 이 눌러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포기해버려요. 근데 제일 문제인 쥐는 그 세 번째 쥐입니다. 어떤 땐 눌렀는데 나오고 어떤 땐 눌러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뒤에 이렇게 누를 때마다 음식이 가득 나오는데요. 쥐가 미쳐서 계속 누르고만 있는 거예요. 어떨 땐 나오고 어떨 땐 안 나오니까 저 방 전체가 먹을 걸로 쌓여서 누르고만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니까. 좋은 날, 슬픈 날, 힘든 날, 뭐 어려운 날 다 겪었다 하는데 남아있는 건 뭐예요? 막 우울증, 정신병 이런 건 남아있는데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내가 없어도 돼요. 배부른 나예요. 그리스도로 가득 찬 나는 뭐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날을 살기 원한다. 자신의 삶을, 인생을, 일생을 한 번뿐 인생, 일생 그 일생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빌립보서 1장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너무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좀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봐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 죽었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없다고. 한번 그래 보시면 얼마나 많은 미련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상처받는다 그러죠. 화나고 그 상처를 또 가지고 나와서 다른 그 사람이 없을 때에도 묵상하고 여러분 상처받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어떤 감정이나 내 지나가는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 때문에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싹 다 치워버리고 뭐예요? 복수를 시작한다 하는 그런 드라마들 많아요. 자기 인생 싹 정리해요. 그리고 뭐예요? 복수만 하는 그런 더 글로리 같은 연진아 이렇게 복수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갑자기 몇 년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는데 복수를 위해서만 준비된 있잖아요. 복수는 나의 힘 맞습니다.
그런 힘이 막 생겨요. 저 얼마 전에 이렇게 쿠팡에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 취소를 안 해주면서 5만 원을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설치비 5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가 쿠팡에 딱 전화를 해서 내가 저 설치 기사한테 5만 원 절대 못 준다. 쿠팡에 10만 원을 준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 주겠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온 마음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복수심. 네가 5만 원 안 가지면 내가 10만 원으로 손해 볼 수도 있다.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들었네요. 지나온 과거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감사로.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그거를 지금 내가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응답은 성경에 있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게 감사가 될 일이 아닙니다. 반대로 말해볼게요.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 때문에 낙심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일어나는 응답, 받아야 되는 응답은 성경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때문에 화내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힘없고 의지하지도 마세요.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길을 잃지 마시고 길을 얻지도 마세요. 다 정리 다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응답. 여러분, 내 생각 그리고 내 잘못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실제로 잘못한 일들 있잖아요. 이걸 뭘로만 바꿀 수 있느냐? 위의 것을 생각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나는 내 생각에 갇혀 살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 이거 떠오르는 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오히려 묵상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뭐예요? 내 잘못으로 느껴진다잖아요. 이 일이 남 탓이 아니라 내 잘못이래요. 아,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내 잘못 얼마나 좋습니까? 내 자녀가 막 문제에 있어요. 이게 막 정신 못 차리고 아니 내 잘못. 얼마나 기도하기 쉽습니까? 걔가 100% 잘못한 거라도 내 잘못 이게 얼마나 진심으로 하면 뭐예요? 위의 것으로 데려간다니까요. 바꾸고. 이것이 뭐예요? 감사.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시작해요. 어떤 것으로? 지나가는 일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시도록.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느니라. 있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생명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1.1핵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리라고 했어요. 누가 힘으로 빼앗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용하고 양보할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게 뭐였냐? 로마서 16장이에요. 나만 좀 더 잘 살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세상이 살아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바울은요, 사람을요, 선물로 여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러니까 뭐예요? 오네시모 같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주인에게 돌려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감독관이 돼요. 빌립보 교회에. 잃을 사람이 없어요. 전도자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입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영접하세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했잖아요. 근데 걸어가야 되는 길은 뭔지 아세요? 불신앙했던 그 사람들과의 똑같은 길을 38년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교회란 곳이 그런 곳이라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요, 함께 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예요. 나는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것이 교회예요. 시험 들어있어. 그래도 교회예요, 그게. 근데 그게 뭐예요? 불공평함과 억울한 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이 따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니까요. 시편 78편 67절에 하나님이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고, 시편 114편 2절 말씀,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도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청소, 망대가 되었다는 소리예요. 유다 지파가 망대였습니다, 그때.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유다 지파를 굉장히 그냥 볼품없는 지파로 생각했어요. 구약만 봤을 때는. 보세요.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죠. 하나님이 쓰실 땐 그렇게 쓰시잖아요. 갓, 단, 므낫세 반 지파는 아예 유다 농편에 나와서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고, 레위 지파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 광야 시대로 들어오면서 레위 지파의 사명을 받아 공답을 받았는데, 왜 예수님께서 지파가 이렇게 오셨을 때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첫 왕은 누구였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었어요. 근데 뭐예요? 결국은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은혜의 일을 하시고, 사람이 알아주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갈렙, 이 사람은요, 이름 자체가 종놈이었어요. 거기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었다니까요. 훗날 뭐래요? 이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 사람이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땅, 헤브론 땅, 안악산지를 뭐라고요? 내게 주소서.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보세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있습니다. 이 신앙은 뭐냐? 사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 그러면서 사람 잘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사람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양보하는 의미가 구원에서 나와야 돼요. 구원이란 말은 뭐예요? 에클레시아, 따로 불러내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뭐 했어요? 세상 가운데서 뽑아서 올리시고 이끌어내시는데, 그때 뭘 따로 주실 것이 있어서 불러내는 거예요. 가실 때 우리 권사님 남으세요. 자, 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뭔 이유가 이거 따로 할 말이 있겠다는 말이겠죠. 따로 드릴 것이 있거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양보하고 수용하고 베풀어도 돼요. 구원받은 자, 전도자에게 따로 주실 것이 있어요. 다 내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가장 중요하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 뭐라 했냐?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은,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가 갇히고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요, 뭐가 있다고요? 그것을 기쁘게 당하는데 더 낫고 좋고 영원한,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유, 우리의 재산이 있는 줄 안다고.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런 고백을 시편 4편 7편에서 뭐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가 풍성할 때보다, 남이 잘 되는 일 때보다, 세상에 어떤 기쁜 일이 일어난다 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이 내 안에 있대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느냐? 내 자신에게 힘 빠지지 말고 용기를 내세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예요? 사람은 용서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버려놓은 일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용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해결을 보고 끝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는 자의 방법 뭐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또다시 뭐예요? 그대로 있는, 변하지 않는 내 집, 우리 교회, 그리고 내일의 그날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으로 들어가 새롭게 일을 행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나 또다시 성령 충만함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에게는 용기를, 사람에게는 용서를, 그리고 일에는 용납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시며 모든 것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말할 수 있는 그릇을 가진 성령 충만함의 제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들과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성취하시기 위해 주셨던 그 말씀의 응답들이 나타나고 회복되어지고 확인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만 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지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는 현장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